어머니께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타일레놀을 많이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드시면 간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몸이 가장 불편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쭈니 가장 힘든 것이 환경이 너무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저리고 몸이 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어머니께서도 천정궁에 계실 때도 밤에 평소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셔야 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요. 구치소 환경이 많이 습한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부터 부정맥 증세가 있으셨고 불안정한 상태를 잘 견디시다가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요. 수술 후에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 시기에 이렇게 구치소에 가시게 되어서 현재 수술 전과 같은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머님의 목소리가 힘이 있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늘 참고 견디시는 삶이 몸에 배셔서 힘들다라는 표현을 참 어머니께서는 잘 안 하십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고 힘드시면 꼭 표현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만 불평 없이 늘 감사한 삶을 사신 삶이었기 때문에 이 삶이 몸에 배셔서 말씀을 쉽게 하시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 어머님의 삶은 어릴 때부터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예전에 리틀엔젤스 예술단 설립 창설할 때 말씀하시면서 그 시절을 콩도 갈라 먹던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도 겪으셨고 참 아버님과 함께 너무나도 열악한 남미와 아프리카의 오지의 삶도 견디셨습니다. 공산주의와 맞싸우기 위해 대학에서 위험을 안고 전국 순회 강연을 하셨고 중국에 가셔서도 위협 속에서 또 하늘 부모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나라를 순회하는 정말 잔인한 일정으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시고 전 세계 180회의 강연을 넘는 강연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메시아 재림주로 선포하신 어머님, 14명의 자녀 출산, 4번의 제왕절개를 한 몸으로 모두 견디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젊은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따라가기 어려운 참 아버님의 혹독한 일정과 삶을 매 순간 곁에서 함께 하시며 모셔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성화 후 기원절을 홀로 선포하시고 자녀들을 이해야 하는 3년 심요 정성, 7개국 7개 종단 복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세우시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위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신 참 어머님. 어머님의 삶은 평생 고난으로 연단되신 참고 인내하시는 삶이셨기에 구치소의 환경에서도 참고 인내하시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섭리는 늘 맞고 뺏어오는 섭리였다고 참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덴벨이 들어가실 때 아버님께서는 덴벨이 넘어 있는 승리를 보고 가셨고 참 어머님께서도 먹구름 뒤에 기다리는 그 승리를 보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릴 시간에 섭리를 위해 하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행동을 하고 전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듣길 말씀입니다.
최후의 문제는 지식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늘이 준 환경을 사랑하고 때를 아끼는 지성이 문제이다. 유관순을 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민족이 충성하지 못할 때 충성했고 충성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민족 앞에 충성의 지표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 되고 충성의 지표가 되어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머님의 성체는 구치소에 계시지만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나라와 함께 계시고 세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더 이상 탕감의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참 어머님. 참 어머니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식구 여러분, 참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힘내어 전진합시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 어머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